본문 1절 보시면 상반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본문의 시간적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던 것이죠. 이날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인 것입니다. 죽을 때가 다 되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셨습니다. 특히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그것이 이후에 나오는 세족식 장면으로 잘 드러납니다. 이 세족식이 있기 전에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이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이제 설명으로 잘 표현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본문 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보시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자기 사람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들, 또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들과 함께 했던 여러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로는 그 제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던 당시에 여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자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1절 하반절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자기 것, 자기 사람이라 생각하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자기 것, 자기 사람,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의 자녀와 자기 자녀가 같습니까? 거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아이가 실종되면 남의 부모는 되게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이지 특별히 액션을 취하는 경우는 잘 없죠. 하지만 그 아이의 부모는 어디 그런가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슬픔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초조함을 가슴에 안은 채 밤낮 가리지 않고 그 아이를 애타게 찾아다닙니다. 심지어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아이 찾는 일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옛날에 개구리 소년 있었죠. 이 젊은 사람들 아니면 다 아실 겁니다. 그 부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내려놓고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며 아기 찾아달라고, 우리 애 어디 있으면 알려달라고 호소하며 다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녀가 시험을 보고 몸이 아프고 방황하고 그러면요, 이 부모의 입에서는요, 주여라는 하나님을 찾고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자식에게는 특별한 애틋한 사랑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남의 것처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 자식 대하듯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자기 자녀로 생각하는, 그렇게
특별하고 애틋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성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 자기 딸로 여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넌 내 거야, 넌 내 것이야, 내 소유야,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것이라 생각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애틋한 사랑입니까?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사랑 받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또 한 번 강렬하게 표현되는데, 그것은 마지막에 있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 당신이 죽을 때까지라는 말도 되고, 또 어떠한 환경, 형편, 처지에서라는 말도 됩니다. 그렇게 한결 같으신 게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이라고 불리어지는 많은 모습들이 있기는 하지만 중간에 사라지고 또 포기되는 경우도 참 많죠. 너 없이는 나 못 산다, 너 나랑 결혼 안 해주면 나는 팍 죽을 거야, 이렇게 협박하고,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서약까지 하면서 결혼하고도 세월이 좀 지나면 이혼하는 부부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참 이해되는 부분도 많아요. 야, 내가 저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나도 아마 이혼하고 싶었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헤어지라고 차마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아휴, 이 부분은 그냥 헤어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부분은 너무 쉽게 이혼합니다.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격이야 애초부터 차이가 났죠. 이 세상에 나랑 성격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성격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저도요, 제 아내랑 성격 차이 말도 못하게 납니다. 납득이 안 돼요. 납득 안 되는 모습이 많아요. 괜히 말했다간 성질내니까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할 성격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은 제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제가 참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참고 살아야 돼요. 그런 게 부부의 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뭐 딴 건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성격 차이로는 헤어지지 마세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부부들이 좀 별것 아닌 사소한 이유로도 헤어지곤 합니다.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끝까지 정말 사랑하고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경우가 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옛날에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농담이 있었대요. 정말 멋지게 생긴 남학생이 한 여학생과 같이 있는데 그 여학생은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좀 안 생겼어요. 그런데 옷은 아주 비싼 옷으로 잘 입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학생들이 수군거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저 여학생 아빠는 재벌인가 봐, 이렇게 말했어요. 또 이번에는 반대로 매우 예쁘게 생긴 여학생이 자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옹색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남학생과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또 학생들이 수근거렸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야, 저 남학생 사법고시 붙었나 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이번에는 너무너무 못생긴 남학생이 지지리도 못생긴 여학생과 데이트를 하며 지나갔어요. 그 모습을 본 학생들이 또 수근거렸습니다. 무엇이라 말했을까요? 얘들아, 쟤들 정말 사랑하나 봐,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랑이라고 불려지는 것에는 상대방의 존재 자체에 대한 사랑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장식하고 있는 여건이나 조건에 대한 사랑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말의 홍수 속에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사랑에 고파하고 사랑에 갈급해하며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 1절 말씀은 예수님은 그런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배웠고 수제자로 역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를 귀히 여기셨어요. 하지만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게 되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 후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시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불신과 실패와 배반과 부인에도 예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자신과의 사랑의 관계로 불러주셨고 그를 제자의 자리로 다시 세워 주셨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도 끝까지 우리의 흉악한 이 죄악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유쾌할 때만이 아니라 골방에서 남모르게 혼자 슬픔 삭이며 한숨 짓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때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젊을 때만 사랑하실까요? 나이가 들어 머리는 하얗게 새고 힘은 빠지고 자식들 눈치 보고 고동이 불편해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부유할 때만이 아니라 날마다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궁핍함과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져버린 삭막하고 고통스러운 삶으로 허덕이고 있을 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어깨를 토닥이며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 힘내어라. 속삭여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는데도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기도 하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래도 난 끝까지 널 사랑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곱 보십시오. 그는 복도 많이 받았지만 그의 못지않은 불행도 겪은 사람입니다. 자기 생명같이 여기던 사랑하는 아내가 일찍 죽었습니다. 아들 나타가 그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뿐입니까? 애지중지하게 키우던 요셉, 하루아침에 그 아들을 잃었어요. 20년 동안이나 그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참혹한 불행, 참척의 고통을 야곱이 겪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버리셨던 걸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미워하셨던 걸까요? 성경 로마서 9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힘차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위협하는 온갖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 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무엇도, 그 어떤 상황도,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는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형편에 내가 있던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기 것으로 알고 사랑하십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을 깨닫는 것이고 예수님이 영접하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절대적 행복이 생깁니다. 사람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보통 무엇을 통해 그것을 얻고자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입니다. 남들이 잘 갖지 못하는 좋은 집, 좋은 자동차, 명품, 높은 자리, 또 시험에 합격하는 것, 이런 것을 얻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행복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것들을 남에게 드러내어 과시하게 될 때, 뭔가 남보다 잘 갖추고 우월하다고 느낄 때에 행복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행복은 상대적입니다. 누가 나보다 못나고 못하고 못 살아야 됩니다. 누가 나 대신 고통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의 행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은 알고 보면 좀 고약한 거예요. 게다가 누가 나보다 잘나면 이 행복은 어때요? 금세 사라집니다. 상대적, 임시적 행복이죠. 여기에 매달리다간 우리의 기분과 행복은요, 수시로 업다운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 만나면 기가 살아서 행복감을 느끼고,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기가 죽어서 불행하다고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죄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매입지 맙시다. 그것을 초월하는 행복의 조건을 우리는 알고 찾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계속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행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나의 잘남과 못남에 상관없이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누가 나를 아끼고 소중히 여긴다고 내가 깨달을 때에, 한결같은 사랑을 누군가로부터 받게 될 때에 우리는 계속 절대적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1절 보세요. 변함없는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것으로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내어 보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 완전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이 어디 있나요? 이 사랑을 알고 깨닫고 체험하면 병도 낫고 우울증도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어떻게 하면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요,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특히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에 흠뻑 젖어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각종 질병에서 노임받고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이상구 박사라는 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엔돌핀이라는 말을 우리나라에 유행시킨 유명한 분이죠. 얼마 전에 이분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어릴 때 부산에서 살았는데 아주 찢어지게 가난했대요. 이제 6.25 전쟁 이후라 굉장히 다 가난했죠. 이분의 어머니가 이제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제 각종 물건들을 싸들고 아침 일찍 나가 이곳저곳
다니며 장사하는 일, 요즘으로 하면 모바일 세븐일레븐 일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이 어릴 적 상구는요, 어머니를 제대로 볼 시간이 없었답니다. 너무 일찍 나가버리고 또 밤늦게 이 상구가 잠들고 난 뒤에 귀가를 하니까 어머니를 별 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이 상구에게 생긴 잘못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내게 모습을 안 보여줄 리가 있나.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 생각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고요, 또 우울증에도 걸렸대요. 그러다 어느 날 추운 겨울이었는데 이제 밤늦은 시각이 되어서 상구는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귀가해서 이 이불을 걷어차고 자고 있던 그 상구의 이불을 이렇게 덮어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울면서 기도를 했는지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 한 방울이 상구의 뺨에 똑 떨어진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상구가 잠을 깨어서 이 어머니의 모습을 잠결에 어렴풋이 볼 수 있었대요. 그래도 너무 졸리니까 계속 잠을 잤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힘차게 일어나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뭘까요?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걸 깨닫고는 상구가 어릴 적 우울증에서도 벗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살다가 안식교 교인이 되었는데 몇 년 전에 이 안식교 성경 해석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안식교에서 나와서 지금은 설악산에서 뉴 스타트 프로그램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들, 각종 질병 환자들과 암 환자들이 찾아온대요. 그 중에는 이제 크리스찬들도 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 있답니다.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하나님이 나를 암 걸리게 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그렇게 원망한다는 겁니다. 그 암 환자들에게 이 이상구 씨가 이 말씀과 사랑의 능력에 의지하여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을 전한대요. 그 말씀을 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라고 깨달은 사람에게는요,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현상이 나타난답니다. 본인 역시도 미국에서 의사로 활동하며 많은 돈을 벌고 잘 살았지만 불현듯 각종 질병에 걸렸고 암 공포증에 시달렸다고 그래요.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 암에 걸려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엄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첨단 의술을 가지고 환자들을 고치는 그 의사가 부적도 막 찢지 못하고, 이 잘못될까 봐 찢지 못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옷장 위에 먼지 쌓이도록 두었던 성경책을 꺼내서 하나님을 좀 찾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분에게 각이 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어떤 성경 구절 말씀을 통해 밖에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분의 질병도 떠나가고 암 공포증에서도 해방되어서 지금 80 가까운 나이임에도 건강하게 활동하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임하면 그 사랑이, 그 말씀이 우리 육신의 질병도 낫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구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 살아 역사하시는 실제적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병든 유전자를 깨우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의학,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약이나 기술이 아니라 사랑만이 꺼진 유전자를 켤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기술이 사랑의 힘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믿고 확신하고 말하고 그렇게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을 얻는 아주 좋은 최고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복음이고 진리이며 만병을 치료할 수 있는 탁월한 치료제가 됩니다. 코로나19 치료제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치료제,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깨달음입니다. 좀 전에 소개한 이상구 씨가 말했던 엔돌핀 아실 겁니다. 엔돌핀이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엔돌핀보다 효과가 훨씬 좋은 물질이 있대요. 그것은 이 다이돌핀이라는 거랍니다. 다이독신이 아니고, 다이독신은 독한 거예요.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에 이르는 통증 완화 효과 및 암치료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다이돌핀이 몸속에서 돌기 시작하면 우리의 몸은 면역력이 올라가고 통증은 가라앉고 보이지 않은 암을 그 다이돌핀이 공격해서 암 증세를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이돌핀이 언제 나오느냐면 깨달음의 순간에 그 다이돌핀이 막 솟아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랑, 기쁨, 그리고 감동받을 때, 그럴 때 다이돌핀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결같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 그건요 정말 좋은 일입니다. 어떤 보약보다 더 좋은 일,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은요 영육간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로 복되다는 것을 우리 몸도 벌써 알고
이 다이돌핀을 분배하면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은 그래서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잘 보여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확실히 믿읍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고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확신함으로 오늘 한 주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